서로 세워주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주일 낮에, 2절을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별로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너무 어렵지 않다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거나 또한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리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누릴수록 우리 자신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린다든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드리려고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은혜와 복을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께 정말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면 주를 위하여 살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얻은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므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본받지 말아라는 명령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자꾸 쫓아가면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이걸 갖고면 저걸 갖고 싶고, 이거 먹으면 저걸 먹고 싶고, 여길 가면 저길 가고 싶고, 한도 끝도 없는 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걸 가져야 너는 체면 유지가 된단다. 이 차는 타야 너가 체면 유지가 돼. 이 집은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이것도 못하면 네가 뭘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많은 요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참 희망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엉뚱한 것이나 국리를 찾고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하찮은 인생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잘 보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너가 할 일이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벌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효자권 이야기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그랬든지 간에,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왜 제가 힘을 줍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마치 저 쇼핑에 있는 저런 마네킹처럼 사는 거야. 나 예쁘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옷 입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것이 자기 삶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훑어본다는 것을 모른 채
저 사람은 껍데기야. 저 사람은 옷만 있지. 그리고 머리만 있지. 뭐만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걸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좋아할 줄 알고 마네킹에 있는 그 상품 쇼핑에 있는 마네킹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경건한 우리가 의롭가 함을, 그리고 세상에 너저려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VIP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 이게 합당한 것이야.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야?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싸우려면 내 자신의 그 얄팍한 생각, 낮은 표준, 그리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천박한 생각과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값진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1, 2절 말씀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조롱받지 않고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할까? 개인에서 공동체로, 수직적인 은혜가 수평적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너희들의 역할이 주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3절은 뭘 말합니까? 제일 큰 전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사도의 사명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전에는 핍박자야, 포행자야, 방해꾼이었던 자기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큰 은혜야.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서요, 9장에서 23장에 16장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것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시 많은 로마의 관리들 앞에, 유대인들 회중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요. 난 본래 그런 놈이었습니다. 해방자야, 핍박자가, 방해꾼이었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랑인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놈한테 어떻게 사도의 반열을, 십자가에 못 박혀 스데반이 죽을 때 아주 당연하다고 저놈 죽으라 했던 놈이 어떻게 그 사도의 반열에 나를 세워주시는 애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사무치는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랑은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섭섭하거나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인데 뭘 그래? 너는 내 딸인데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흔들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다. 나의 나던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배나 열심으로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것입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말할 건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은혜는 겸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의 눈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겸손히 섬길까를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배나 더 수고했지만은 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게 된 거야. 여러분 남보다 좀 튀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받으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평가를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조용히 소금처럼 썩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요,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인들도 있었고요.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헬라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문화, 교육 배경, 생활 환경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잘난 척하니까 안 그래도 눌려있던 당시 여자들과 종들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을 이상하게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네가 무슨 뭐 애써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각양의 은사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쓰는 것 외에는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뜻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을 품지. 여러분, 가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사단이 주는 마음을 꽁하게 갖고는요, 그러고는 언젠가 팍 터져갖고 공동체와 가정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둥지를 키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을 잘 정해 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로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은혜로, 거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이렇게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공동체인 바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측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성경 안에서 에베소서 4장과요, 고린도전서 12장과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이 세 군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생각하려면요, 이 세 군데를 꼭 거쳐야만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 다른 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독신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7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인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듯이 저도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 다 있는데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입술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손도 있고 또 손톱도 있고 발도 있고 발톱이 있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몸들이 많이 그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눈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입의 기능이 있습니다.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위의 기능이 있고 간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각각 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기능이 각각 다르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갖다가 풀어 잘 설명하게
눈이 손들어 이르기를 너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손이 발들어 너는 몸의 중간 부분에 있지 않고 발에 있고 더러운 땅에 되어 있으니까 너는 하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발이 없으면 제가 못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도 머리가 저를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잘 해서 제가 준비한 원고와 함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입만 잘라갖고 되는 게 아니죠. 발이 도와줬고 또 제가 눈을 여러분들을 보게 했고 또 이 머리가 저에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나올 때에도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이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발들어 혹은 눈이 손들어 이르되 너는 쓸데없다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몸들에 갖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이 몸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몸을 유기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기체. 상호 의존하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그렇게 한 것처럼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어졌다. 서로 지체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줌으로써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바로 4절에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체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능과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입이 음식물을 받아들여 갖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음식을 씹어서 소화하면 그것이 위에 내려가 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소화해서 온몸의 에너지를 모두 이렇게 분산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도 이게 코나 입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폐로 들어가서 온몸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 몸의 원리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환경이나 혹은 모든 생태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게 바로 공존, 공생, 상생, 상존 이렇게 하는 말로 많은 것입니다. 서로 같이 머물러서 서로 존재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공생하는 일에 상생하는 일에 자연과 상생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라는 데서 이론을 제기하는 분이 없으십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졌더라면 자연을 친구로 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우리가 서로 막 조화롭게 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벽하고 충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절정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공존하라, 서로 상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꽃과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관계입니다. 꽃은 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는 꿀을 가져가는 대신 꽃으로 하여금 수정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꽃은 나비를 위해서, 나비는 꽃을 위해서 서로
상존,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 서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어두움과 빛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이 낮에 빛이 있을 동안 활동하고 밤이 오면 모두 다 어둠이 오면서 쉬게 됩니다. 사람도 식물도 곤충도 자연도 다 똑같이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 안식합니다. 그런데 논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이 논의 벼들이 밤에 잘 쉬지를 못하니까 벼가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자연도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그 가로등불로 계속 낮을 보존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무력하고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래서 어두움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오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창세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과 심의 아름다운 조화를 가르쳐주는 바로 상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는다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봅니다. 또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 혼자 있을 때는요, 보기에 심히 좋지 않았다. 창세기 그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창조가 이루어지고 불완전함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나와 이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둘의 관계로 서로를 섬김과 주고받는 관계로 그렇게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풍요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인간은 그렇게 살 때 인간은 참된 보람과 기쁨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고픈 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 고독입니다. 고독이에요.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전화 걸 사람이 없고 내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극단적 선택의 주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7명 있는 한 그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서로 이렇게 돕고 섬기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의 실제 삶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굴 만날까? 오늘은 어딜 가야 되나? 허탈한 사람들은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도 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오늘 누구랑 어딜 가야지? 오늘 누구랑 기도해야지? 오늘 누구랑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엔돌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너 없이 내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야.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이것이 바로 삶을 활력 있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 좀 가만 내버려 두죠. Don't touch me. 나 좀 가만 내버려 두라고. 공동체는 대신 괜찮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았다가 오는 걸로 나는 충분하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Don't touch me. 나 좀 놔두라고. 공동체를 점점 싫어하는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시골 분위기를 갖는 분이요, 그래서 좀 부촌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사서 갔어요. 그래 가서 옛날 이렇게 농촌틱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사를 왔는데 식사라도 한번 나눠야지. 농촌틱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개씨 제가 몇 호에 이사 온 누구입니다.
저녁에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동네 몇백 분이요. 몇백 분이 내가 왜 당신이 주는 밥을 먹습니까? 나 밥 있어요. 이게 현대입니다. 이게 현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런 풍조가 만연되니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랑 없이 은혜 없이 막상 막 걸어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나 밥 있어요. 왜 당신 나 밥 먹으라 그러십니까? 나 밥 있어요. 이 세상이 삭막해지고 사는 정이 없어지는 시대가 점점점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사랑은 함께 섬기며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을 말하기보다는 선한 생활을 말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살아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같이 더불어 살려고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대원칙을 얘기하고는 공동체 안에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잘 공부했다 해서 그는 소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위로하는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로하는 은사가 있거나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음악을 많이 공부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은사는 개인적인 어떤 자기 재능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었던 어떤 재능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특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까? 은사입니까? 은혜이죠. 은혜로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 상자도 카운셀링 카자도 모르지만요, 정말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적인 스승들이나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에게 나 은사가 뭔지를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할머니들과 매주마다 이제 애찬을 하면 만나고 또 목요일 10시, 11시에 꼭 만나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모셔드리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의 일입니다. 지금 6명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게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할머님들 안에서는 다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요, 식사를 하시면요 벌써 젓가락을 다 놓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른 커피를 다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얼른 연세가 많으셔도요 얼른 다 모두하고는요 그리고 얼른 그릇을 다 치우십니다. 이것은 배움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를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은혜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가 다른 분들은 다른 은사가 또 있는 것이죠.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 은사를 보면요, 6절에 보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슨 은사입니까?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말 좀 해줘야 제가 물을 좀 먹으니까.
자, 7절에 무슨 은사 있습니까? 섬기는 은사. 그 다음에 하반절에 무슨 은사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8절에 무슨 은사 있습니까? 위로하는 은사. 또 그 다음에 무슨 은사입니까? 구제하는 은사. 그 다음에 무슨 은사입니까?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은사입니까? 긍휼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그걸 한번 이렇게 뭉텅그려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요,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는 동일 종류의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것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은사는 뭔가 하면 따로 떼어져서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이 전체를 이렇게 다 이끌어가는, 그리고 처진 사람들을 부축해 세워갖고 그 사람도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고, 단체의 목표를 정립하고, 그리고 단체의 목표에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리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요,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잎처럼요, 양잎처럼 마치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구제하는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갑을 잘 여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구제하는 은사는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내려고 하면 화장실에 가시는 분은 구제하는 은사는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위로와 긍휼의 은사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은 다스리는 은사,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언하는 은사, 또 어떤 분들은 긍휼과 자비가 있고 또 위로하고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져 갖고 연합을 이뤄서 마치 몸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몸이 하나의 유기체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루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은사의 일정한 역할을 다른 은사가 가진 이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때 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몸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잘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라는 직책, 직임을 받지 않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로 잘 깨달아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요, 구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잘 깨닫고 소망이 하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심정으로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지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는 왜 교회 다녀야 하고, 우리는 왜 봉사해야 되고,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되고, 우리는 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따라서 잘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걱정할 거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시지 않는 분들은 배우지도 않고 또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대상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학교 선생이나 혹은 어디 사회적인 어떤 티처가 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분명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큐티 시간을 통해서, 큐티 나눔을 통해서 잘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침의 그런 은사들도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효자 초등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옥천동에 있는 춘천중앙감리교를 제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이렇게 교회를 가면요, 제가 너무 부러운 게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성가대를 다 가서 연습하고 다 계시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김동식 장로님들처럼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몰라요. 부러운지 몰라. 나도 앞으로 결혼하면 저렇게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더 부러운 건 뭔가 하면요,
부부가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요. 일찍 일어나갖고 그러고는 가갖고 한수요. 아, 그렇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성경 교사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는요, 현직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알지 않습니까? 헤비타트로 알려져 있고요. 분쟁에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대사로 가신 분이 지미 카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가장 존경스러운 게 무엇인가 하면 평생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잘 배우시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내년도에 저 교회학교 교사를 좀 하고 싶어요. 유치부 교사를 하고 싶어요. 유초등부 교사를, 중고등부 교사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나 좀 말주변도 좀 얻고, 그리고 나이도 좀 있지만 저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가르쳐 보면 알지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지만요, teaching is learning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배우는 게 없습니다. 저는 9시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11시 설교는 원고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쳤기 때문에, 다 외웠기 때문에요. 제 후배가 영어 선생으로 퇴임을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책을 안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져가니까 다 외웠는데 뭘 가져가냐고. 다 외웠는데 뭘 가져가냐고. 매번 가르치니까 그다음부터는 교과서를 다 외웠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가르치는 게 별로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주시면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세움받기를 바라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빵도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19억의 사람들이 5천여 종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긴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은데요, 제 고백이에요.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내외가 주님 이런 데 좀 가서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뭉뚱그려서 나머지 은사들이 무엇인가 하면요, 섬기는 은사요. 긍휼의 은사도, 구제도, 위로하는 것도, 그게 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구제는 뭐예요? 물질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은사, 그리고 이게 다 모두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언제 될지 모른 채 불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장막에, 이 텐트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요, 정성스럽게 손님을 섬겼어요.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유목민들이 섬기는 게 기본적이죠. 그렇게 섬겼는데요, 알고 봤더니 누굴 섬긴 거예요? 천사를 섬긴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천사를,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면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자녀를 주시겠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렙다의 과부의 섬김이 뭡니까? 3년 혹은 3년 6개월 가뭄 동안요, 주의 종을 섬겼더니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자기 것들로 주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것들로. 그래서 결국 그 여인 중에 한 사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깨뜨림, 헌신, 그 섬김을 보시고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도 전파되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소중한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던 믿음의 여인이었어. 우리가 지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주인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이 엘리에셀에게
무슨 권한을 줬는가 하면요,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는 간택권을요 엘리에셀에게 준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불평 원망하는 것 대신 애굽의 보디발을 치극으로 섬겼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불평 원망하고, 야 이놈 새끼들아 왜 나를 이렇게 해줬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도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그 섬김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 나라를 섬기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은사들 중에 이 섬김의 은사가 우리 민족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가득 차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이지만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난한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잘 섬기면요, 그 은사의 첫 번째 수혜 대상은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퍼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뭐래요? 그 바퍼하고 나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 바퍼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나는 웃음을 되찾았다고. 나는 가정이 회복되어졌다고. 여러분, 이 섬김이 얼마나 큰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제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또 나갈 텐데, 여러분 섬김이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 섬김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가시는 분들이 몸된 교회에 일정한 역할을 하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누가 요청하기 전에 차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차지를 하십시오. 몸인 교회 안에 내가 일정한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 있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천에 장애인 보육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체 부자유 아이를 돌보는 보육원에 가면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아이들의 몸이 뒤틀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용변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래서 늘 냄새가 나고, 그리고 밥을 떠서 입에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밥보다 떨어지는 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4시간 같이 살면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들은 존경스럽고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화를 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요, 깜짝 놀라고, 제 지금도 기억되는 거는요, 감동스러운 건 뭔가 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흘리면요, 집에서 처녀인데 얼른 자기 입으로 떡 넣는 거예요. 더럽다고 내팽이치면 애들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고. 난 너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걸 얼른 집어서 먹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30년 전이지만 그때도 그건 벌입니다.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모님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스피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 육중한 몸을 목욕시키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고는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천국을 보여주려고 그려주려고, 어떤 분들은 그림책을 가지고 이게 천국이라고, 눈만 겨우 떠있는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눈만, 이게 천국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 천국 가는 거야 가는 거야 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멀뚱거려 있는데 자기가 먼저 울어버리는 거야. 섬김이 그런 것입니다. 섬김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면 많은데요, 제가 용인 있을 때 지금은 수지가 되어 있는 풍덕천 그 동네에 은경이하고 할머니가 둘이 사셨어요. 그래서 매월 저희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이면 거길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이 여기 계실 거니까,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게 주님이 거기 계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처음에 뭐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날을 기다리고는요, 자기들이 다 준비를 해요. 가서 저녁 식사 해드려서 또 하고, 또 은경이 필요한 거, 할머니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대로 다 준비를 이렇게 해갖고 가고, 지금도 30년 전 이야기지만
바로 그 얘기를 그때 그 친구들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의 존재감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혼자 자기 삶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그리고 미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섬김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굶어 죽고 여기는 자살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싸움이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를 회의를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형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영어말로 할게요. From me, from small, from now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접을 주시고 제자들이 씻기려고 그럴 때 만류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의 삶이 섬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석세스가 아니라 서비스가 되어지는 나의 진정한 가치는 섬김에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를 한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리저리 큰다면 주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몸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섬겨야 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이 시간 물어보시면서 주의 응답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주님을 위해 그냥 사는 것은 나를 주십시오.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무엇인지를 주님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비를 순전히 믿고 살아가는 죄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를 살게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진정한 섬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